자, 12번에 걸쳐서 몸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 이제 삶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나눴던 귀와 눈과 입과 손과 발, 그리고 우리의 심장까지, 그리고 오늘 살필 뇌까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기 위한 그런 도전의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 머리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라고 할 때 머리는 단순하게 우리 얼굴, 머리카락 이 부분을 말하지 않잖아요. 속에 있는 브레인의 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뇌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으면 손, 발, 심장 모든 게 정상이라 할지라도 기능하지 않습니다. 뇌사 상태가 있습니다. 뇌사 상태가 일어나면 필연적으로 심장이 멎고 금방 생명이 끝날 수밖에 없게 되죠. 뇌사 판정을 받으면 그래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한 일이 장기 기증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힘든 결심이지만 그게 가능해집니다. 또 사람인데 식물처럼 되어지는 식물 인간이 있어요. 뇌사는 뇌간이 죽지만 뇌간이 살아있어서 자가 호흡도 하고,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지만 눈도 껌뻑거릴 수 있고 신음소리도 낼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살아있기 때문에 장기 기증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뇌사든 식물인간이든 분명히 온몸이 정상적이라 할지라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뇌 관심도 많아지고 있고, 사실 뇌와 관련된 질병들도 여러분 요즘은 훨씬 잘 치료하는 의학의 발달도 가져왔고, 뇌와 관련된 관심도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정보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뇌와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전두엽, 후두엽, 이런 용어도 거의 일상화되어졌고, 그래서 우리의 그 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또 해마, 이런 것들도 일반적으로 거의 상식화되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 어떻게 하면 뇌를 더 활성화시킬까?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뇌세포를 어떻게 깨울까? 이런 것들도 계속 관심거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뇌는 우리 몸 체중의 무게의 2%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몸이 사용하는 산소량의 20%를 뇌가 소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의 20%를 뇌가 소모하고 전체 피의 15%가 바로 이 뇌 활동에 쓰인다고 합니다. 뇌에는 100억 개의 신경세포, 그리고 100조 개의 신경세포 접합부를 가지고 있어서 뇌 속에서 상호 연결에 있어서는 무한할 정도로 뇌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잘 만드셨고, 그만큼 정교하고 그만큼 에너지가 필요한 부분이 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뇌가 우리 온몸을 통제하고 기능을 활발하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지요. 자, 제가 계속해서 손, 발, 심장, 뇌 다 살피고 있지만 이것이 어찌 제 몸에 관련된 말씀으로 드리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뇌는 무엇일까요? 자, 뇌가 건강해야 온몸도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 위에 머리 되시는 분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 교회는 뭐냐? 그분의 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하면 우리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고 내가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아무리 적은 수라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모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게 교회고 거기 주님이 계시는 것이고 그게 바로 성전이 되어지는데,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무엇을 뜻하시는가, 교회가 어떻게 가기를 원하는가를 가장 열심히 그리고 세밀하게 살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이걸 잘못 파악하면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면 교회가 병들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머리로부터 주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이걸 우리가 잘 깨닫고 그리고 온 교회가 그리로 가도록 인도하는 역할, 목회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 우리는 그분의 몸, 그래서 신체의 각 부분임을 바울 사도가 그의 서신 속에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도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가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실질적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있음을 모든 만물이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무릎 꿇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왕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통치하시면서 권력자들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왕들을 세우고 폐하기도 하셨지만 신약에서도 이미 로마 제국 당시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폐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모든 권력이 그분에게서 나온다. 이게 로마서나 베드로 서신 속에서 분명하게 언급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뇌 역할, 진정한 통치의 역할, 브레인 역할은 오직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분을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면 가장 건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뇌를 창조하셨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가 막히게 뇌세포, 뇌의 기능 정말 과학기술로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요즘은 AI, 인공지능, 인공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놀라운 기능과 놀라운 잠재 능력을 담아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뇌를 활용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서술적 정보를 입수하고 축적하고 경험적 정보도 우리가 이 뇌 속에 축적되잖아요. 그래서 배우고 알고 부딪히고 그리고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두려움도 생기기도 하고 기쁨도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뇌를 가지고 기가 막힌 많은 활용을 하면서 세상을 발전시켜 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뇌 가지고도 모르는 게 있는데 그걸 깨우쳐 주시는 분이 오늘 17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힘, 그분의 역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를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애를 써도 알 수 없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뇌 속에 깨닫게 하시는 건데 이건 하나님이 계시예요. 지혜를 넣어주실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뇌에 가지고 안 되는 부분까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주셔서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 결국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몸이 뇌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듯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장 건전하고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세상에서 사람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아이디어,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일반적 지적 활동들, 지성 활동들을 하게 만드셨어요. 배우고 익숙해지고 정보를 취합하고 그리고 분석하고 적용할 수 있게 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뛰어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면 분석을 지혜롭게 할 수 있어요. 적용을 실패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머리는, 진정한 브레인은 오직 주님이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생활 수십 년 하면서도 어떨 수 있는지 아세요? 세상에서 축적된 나의 정보, 지식, 그리고 우리가 누구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훨씬 낫다, 뭐 이런 생각들 가지고 살다 보면 아무리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이 말씀하셔도 내 생각을 고집하고 꺾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주님이 머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도 내 뇌 속에서 한번 걸러요. 내 정보와 맞는가? 내 생각과 맞는가? 그래서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버려버리는 행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닌 상태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 선지자 중에 아주 분량이 적은 선지서를 쓴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는 굉장히 비중 있는 선지자인데 아주 작은 양의 예언서를 쓴 요나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해요. 교회 다니면 요나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재밌는 에피소드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요나 이야기가 짧은 4장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인간들이 자기 머리와 안 맞으면 말씀을 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머리로 삼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어디로 가라 그래요?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요나가 가지고 있는 정보, 자기 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온갖 축적된 지식에 의하면 니느웨는 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예요. 그래서 가라 그러는데 그리고 딴 데로 가요.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잡아다가 니느웨에 갖다 놔요. 그런데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막 뒤집어져요. 회개해요. 금식해요. 충격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래서 보내셨구나. 나를 통해서 이 니느웨를 살리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끝까지 안 바뀌는 요나. 요나서 4장에 보면 이놈들이 언제 망하나 보자 이러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이놈들 왜 안 망하게 하십니까? 끝까지 안 바뀌는 요나. 하나님 머리 위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오랫동안 이미 내 안에 들어와 버린 정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오랫동안 축적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머리로 계산을 해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살아가면 계산을 머리로 하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받아요. 그거 안 되는데, 그거 하면 손해인데, 그거 굉장히 힘든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머리 대신 그분을 존중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가슴으로 행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께서 가라 그러니까 기꺼이 이 땅에 오세요. 힘든 사역을 하세요. 3년의 마지막 마무리 사역, 십자가를 앞에 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동안의 정보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죽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저는 사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큰 위로를 받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6장 38절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그것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만. 얘들아, 내 마음이 매우 고민돼서 나 죽을 지경이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는데 왠지 기분 좋아져요. 예수님은 죽을 지경이라 그러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은 못하는 게 없어. 예수님 모든 게 다 가능해.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목사인 제가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다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 드는 줄 아세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제가 저를 막 제어해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죽을 지경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몸을 가진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아무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걸 믿어도
십자가 지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걸 예수님이 아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체면도 안 세운 채 매우 고민이야, 나 죽을 지경이야, 얘들아 같이 기도할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요. 저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얼마나 힘든지 이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져도 주님이 이해하세요. 막 하나님 원망하면서 뒤집어져도 그래, 얼마나 힘드니, 이거 아시는 주님이에요. 야, 그거 지가 갖고 왜 그래?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굉장히 힘드신 거예요. 아버지가 십자가 져라, 이건 알아요, 예수님이 머리로. 그런데 죽을 지경인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죽을 지경인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가 뭐예요? 아버지, 가능하면 이거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마무리할 때 이 결론을 얻어요. 그래, 힘들어, 못해. 그런데 아버지가 원하시네. 아버지가 머리인 예수님은 그걸 기꺼이 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 쫓아다닐 땐 한자리 하려고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막 높이고 그러던 그들이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잡히네? 아, 그동안 우리가 왜 따라왔는데, 왜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이 잡혀요? 죽을 위기에 놓여요? 그 순간 여러분, 같이 죽으러 가자가 아니에요. 다 도망가요. 그 순간 머리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아닌 거예요. 자기들의 계산 가지고 예수님 통해서 뭔가를 얻고 싶었던 제자들 도망갑니다. 나중에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머리가 돼요. 그래서 뜨거운 가슴으로 일하기 시작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죽을 줄 알면서도 손해볼 줄 알면서도 그 길 가는 제자들이 되는 거죠. 비로소 예수님이 머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힘들어요. 옳은 일 하려면 힘들고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너무너무 버거워요. 그러나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져서 예수님도 나를 이해하시고,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어제는 못했지만 오늘은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오늘은 조금 더 예수님이 머리가 돼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가기 시작하는 그 상태, 이게 예수님이 점점 내 인생의 브레인이 되시고 나의 최종적 명령자가 되시고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되어지고 있는 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뇌는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데 우리가 예수님 생각에 최고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면 우리의 생각은 어느새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너무너무 힘든데,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스마트한 분인데요. 호모사피엔스, 인간들을 구별하는 생물학적 이름이에요. 호모사피엔스가 무슨 뜻이에요? 똑똑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스마트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스마트함을 당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의 차이를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과 땅 차이, 아주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 견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건요, 당장은 손해인 것 같은데 그것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이게 당장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스마트해서 내가 판단 잘하고 정보 취합, 분석, 시장 조사, 그리고 실행, 마케팅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인간의 똑똑한 머리가 오히려 실패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보십시오. 최고 학력을 자랑하고 그 어려운 시험도 합격하고 수직 상승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우러러보는 자리에 앉았는데 그 똑똑한 머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추락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브레인이 되지 않으면 똑똑한 판단력 어느 날 나를 붕괴시켜요. 우리들이 뉴스에서 많이 보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스마트한 결정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손해인데, 불편한데,
이게 계산만 되는 거예요. 어느 쪽이 빠른가, 어느 쪽이 유리한가, 이 계산만 하는 것은 세상의 머리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느 쪽이 빠른가, 어느 쪽이 이익인가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가, 어느 쪽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어느 쪽이 좀 불편해도 내 인생을 빛나게 할 것인가, 이 계산을 할 줄 아는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가 생긴다. 시편 110편, 잠언 1장 9장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로워진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최고의 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흐트러 놓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정보를 주셨어요. 지식을 넣어줬어요. 먹으면 죽어.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 똑똑한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이 먼저 들어간 정보를 밀어낸 채 인간에게 잘못된 정보를 믿게 만들잖아요. 이게 뱀이 가장 교활하더라, 간교하더라. 뱀도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사탄이 지혜로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이걸 밀어내고 자기의 생각을 자리 잡게 만들 만한 방법을 갖고 있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식을 밀어낸 채 사탄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먹고 죽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잔머리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경외는 하나님 경외고, 그 다음에 내 머리는 따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에요. 야곱. 그래서 야곱은 이름의 뜻 자체가 간교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 야곱이 하나님은 경외해요. 하나님께 감사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돈 벌고 원하는 거 잡고 한번 잡으면 안 놀려고 애쓰고 간사해요. 그래서 결국은 성공은 하는데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마음이. 나중에 변화돼요. 나중에 하나님 불의인이 되는. 야곱을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은 승리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이렇게 호칭해요. 야곱아라고 부를 때가 있고 이스라엘아 부르기도 해요. 같이 쓰기도 해요. 바뀐 이름을 안 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야곱아 부를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스라엘로 바꿔놓긴 바꿔놓는데 여전히 야곱. 예수님 믿는데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사고가 나를 지배하는 상태. 야곱과 이스라엘의 갈등.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야곱적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 나오는데,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딱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함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 정말 이스라엘이야. 너 너무 순박해. 네 잔꾀 쓰지 않아. 야곱적인 의식이 네 속에는 없구나. 순수해. 이게 예수님의 칭찬이에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 손을 사용하시고 발을 사용하시고 입을 사용하시면서 세상을 바꿔놓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삶은 주님이 머리다. 이거 분명히 인식하고, 똑똑한 머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꽉 차서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 주님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는 것 나도 기뻐하는 것으로 삼고 살아가면 가장 건강한 손발이 움직여요. 가장 건강하게 시간을 사용하고 건강하게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서 가장 우리의 영적 내가 활성화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